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9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말하를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나누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갈세부리라 했거든 하며 그 집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장새 두 마리가 하나 쌀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장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는 자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사모하는 신명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말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또한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이 촌으로 도시로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너희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여행을 하게 되면 너희가 이리를 만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일어날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안에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무대포로만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때때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때때로는 부드럽게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며 때때로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가운데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을 상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를 침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어디에 임한 것입니까? 세상 나라,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를 깨뜨리고 박살내고 그곳에 묶임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두 세력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두 세력이. 장마철에 비가 올 때 어떻게 비가 옵니까? 고기압과 저기압의 세력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둥이 치기 시작하고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필히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세력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세력이 부딪힐 때 어떻게 부딪히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12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70문대를 보내시며 500여 제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이제 귀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세력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하냐면요, 귀신도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는 것처럼 귀신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셨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총독들이 이 귀신이 쓰는 귀신의 이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그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 사람들 그룹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계 안에 일하는 이리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계 안에 일하고 있는 이리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종교계 안에 역사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 안에 역사하는 귀신은 누구를 통해 일하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통해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 종교계 안에 있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그 배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공격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 일하는 것이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질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폄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사역에 대해서 폄하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누구냐면요, 종교계 가운데 종교의 영역 가운데 일하고 있는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누구인 것입니까? 종교계 안의 역사는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눌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물론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겠느냐? 꼭 그렇게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조롱받는 복음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러한 글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힌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통해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들만 생겨나니 그렇게 전도하지 말아라는 글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장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주, 이 전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최건능 목사님이십니다. 일제시대 때 사시고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복음으로 뜨거웠습니다. 예수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이 세례요한처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최건능 목사님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도 최건능 목사님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냐면요, 일본 순사,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서 매질을 당합니다.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매로 때릴 때마다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래서 이 일본 순사가 그러는 거, 너 왜 예수라 그러냐? 그래, 최건능 목사님 말하는 것은 내 안에는 예수로 충만하다.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하다. 그래서 나를 때릴 때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이 나온다고. 최건능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분을 통해 8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노방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노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싫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 얼굴의 표정 안에 싫어하는 이 느낌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 분들이 계셔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서너 명, 네다섯 명 이렇게 그룹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한 2명 정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한 3명 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어떤 느낌이냐면 저를 엄청 웰컴하고 환영하기보다는 얼른 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알았다고 우리 다 알고 있다고 가시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부끄러운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있는 제가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이 나의 모습을 통해 자신도 공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얼른 가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을 엄청 갖게 되고요. 예수를 그렇게 전하는 것이 혐오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안 전하면 교회에 대한 혐오감이 없어지고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겨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따라서 영적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따라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물론 그들이 다 교회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나면 누군가 또 다른 전도자가 그를 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그를 인도하고 그를 끌어가기 시작해서 그가 교회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광신자로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광신자로 비춰질까봐 두려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에요.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외치고 시인하고 예수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광신자로 비춰질까 두려워서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안에 떠오르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번 주만 생각난 건 아니고요. 노방전도를 하면서 전대후문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한 형, 저보다 1년 선배였는데요. 1년 선배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느 날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저녁 예배까지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해가 지고 초저녁쯤 됐을까요? 그때 전대후문, 아마 그때가 98년인지 99년인지 아마 그쯤 됐을 텐데요. 전대후문은 사람으로 바글바글합니다. 청년들이 엄청 많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 시간대에 그 한 형이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시라. 복음을 혼자 외치고 있는 것이.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요. 전대후문을 생각하고 노방전도를 나가든지 할 때마다 제 안에 늘 그의 형의 모습이 제 안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그 형이 생각나면서 그 형이 받았었을 조롱들에 대해서 제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면서 쑥덕쑥덕 하면서 가겠죠. 저 미친놈이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게 조롱하고 갔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마 조롱하면서 갔었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졸업할 때는 IMF가 터졌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청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한 것이 아니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1년, 2년, 3년 동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한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이 취업을 준비했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형제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한 주제에 지가 뭐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닌데 평신도였거든요. 신학생도 아닌데 여기서 뭐 이러고 있는지 저 미친놈이라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조롱들에 대해서 받았었을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이 이 형제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복음을 위해서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에서 복음을 외쳤을 이 형제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제가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와서 교회를 한 바퀴 막 도는 것이요. 그 느낌들이 있어서 돌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죠. 근데 목사님이 돼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에 와 있더라고요. 광주에. 그래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나눴죠. 형님을 하나님이 그때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다고 내가 그 마음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이번 주 하루는 천단을 한 바퀴 삥 돌면서 전도하고 싶어서 한 바퀴를 삥 돌았습니다. 애시타워까지 가는데 이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는 뭐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늘을 이 햇빛을 피하라고 우산 같은 거, 큰 우산 같은 거, 파라솔 같은 거 펴놨잖아요. 그 밑에 딱 들어가니까 비를 피할 수 있다고 보슬비가 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리고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중학교를 지나가는데 7명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이 학생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전도를 해보면 무리가 있을 때는 복음을 외치면 조롱당합니다. 왜냐하면 서너 명이 있을 때는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쪽수 우열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쪽수가 많으면요 얘들이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쪽수가 많았을 때 담대해진 애들 중에 믿음이 있는 애들이 담대해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애들이 담대해져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 안 믿어요. 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애들이 없어요. 누가 담대해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 담대해져요. 그리고 그곳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애들은 딱 위축되고요. 그리고 혹시 구도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는 믿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때가 된 그 얘들, 갈급한 얘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여는데 그렇게 그룹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그룹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감이 있는 애들이 막 주도할 때는 그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애들이 많을 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을 때 복음을 외치면 나타나는 대부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저 불교예요. 실제로 불교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뭐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오는데 한 7명에서 10명 정도 가더라고요.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반응할 것이 눈에 훤하는데 내 안에 또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외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야 라고 축복하니까 이 동일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서 한 번씩 저를 돌아보면서 지기들끼리 키득키득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때 제 마음 안에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조롱받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조롱받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상을 하나 추가하시겠구나. 여러분, 예수를 위해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를 위해 조롱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셔요. 오물오물하지 마시고 크게 외치셔요. 예수님의 복음을 크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쳐야 될 이 때가 아닐 때이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귓속말로 조용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집 위에서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집 위에서 노래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친구야 너도 교회 가야 돼. 친구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연배가 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쏘아대는 것은, 나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나는 증명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저한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음 메시지를 못 했는데요, 정말로 외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증명될 수 없어서 당신이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이 장님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증명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명된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의 귀가 어두워져 있어서 못 믿는 것이에요.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못 믿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외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쫄 수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광신자로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신자로 여기지 않는 만큼의 복음을 전해요. 천국과 지옥을 전하면 좀 광신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다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너도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 멸망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자유케 돼. 그렇게 전하면 좀 그러잖아. 너무 세 보이잖아요. 그거 빼고. 왜요? 조롱 안 받으려고. 왜요? 내가 광신자 취급받지 않으려고. 왜요? 내가 젠틀한 신앙인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명하게 전해야 돼요. 복음은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귀신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와 부딪히는 거잖아요. 천국이 임할 때는. 그럴 때 번개를 치고 천둥과 일어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20%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외치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외칠 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사역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역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제사장 왕 선지자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주에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자는 주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나는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왕이 귀신과 싸우잖아요. 왕이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는 내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갈 길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갈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일어날 것을 제가 기대하는 것은요, 내가 건강해질 것을 내가 기대하는, 건강해질 것. 제가 병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도록. 그러면 병자를 고치는 시로의 기름 부으심이 일할 거 아닙니까?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믿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덤으로 주는 게 있잖아요. 덤으로.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가서 일을 도와줬어요. 전을 붙이는 걸 막 도와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려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집에서 음식을 만든 걸 도와줬다고 그냥 보냅니까? 그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줍니까? 바리바리 싸갖고 여러분들한테 챙겨서 보내주잖아요. 그 음식은 여러분 주려고 한 거였습니까? 잔치집 손님한테 주려는 것이었습니까? 잔치집 손님한테 주려는 건데요, 나한테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뭐하게 하셨냐면요, 나를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귀신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병에 찌들려 사는 자를 복음으로 자유케 해서 그를 구원해 하나님 백성 삼게 해서 우리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요, 그때 역사하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한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안에 어떤 기대가 있냐면요, 혹시 여러분의 주위 안에, 아니면 혹시 우리 주위 안에 내가 큰 질병에 걸렸다,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병원도 가고 치료도 하고 그러지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가 힘듭니까? 매일 나가서 1시간씩 복음을 외치는 게 힘듭니까?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40일 금식 기도가 매일 나가서 1시간씩 복음을 외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더 힘듭니다. 나가서 1시간씩 복음을 외치는 거 재밌습니다. 쉽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물론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잡혀가서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자유로워요. 쉬운 것이에요. 바울처럼 잡혀가서 매맞음 당하지 않아요. 스데반처럼 순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믿기로는 이슬람에서 복음을 외칠 때에 복음 전도자에게 임한 기름 부음하고 한국에서 노방에서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양이 동일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암병에 걸려서 당신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당신 한 달 아니면 석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물론 움직일 힘이 없으면 누워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나가서 외칠 힘이 있으면 나가서 외치십시오. 우리 안에
나가서 외치려고 할 때 수줍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내 목소리가 꽉 잠겨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처음에는 조그맣게 외치다가 그 목소리가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에요. 그 목소리가 점점 담대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 안에 확신이 생기고 내 마음 안에 이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때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10일 그렇게 외치십시오. 한 달 그렇게 외치십시다. 3개월 그렇게 외치십시다. 1년 그렇게 외치십시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그렇게 외치면 질병에서 고침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혹시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죽어가면서 목사님, 내가 속았습니다. 고침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3개월 동안 나와서 복음을 외쳤는데 제가 치료받지 못하고 죽네요 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분이 스데반처럼 죽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붙을 겁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 3개월 선고받았다면요, 그 3개월 동안 무엇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까? 한 번도 외치지 못했었다. 부끄러워서 아니면 세상 일이 바빠서 한 번도 예수를 못 외쳤는데 그때 외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힘이 되면요 1시간 외칠 뿐만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 7시간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음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으십시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큰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그 정도로 기력이 없으면 좀 힘들겠지만 아직 나가서 10분이면 10분, 20분, 20분 광장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요. 그것을 10분 동안 외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도록 도전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10분 동안 외쳐도 괜찮고요. 혹시 그러지 못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데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먼 지역까지는 못 가는데요. 혹시 광주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이 전하고 싶은데 사람이 좀 많은데 면 좋을 수도 있겠고요. 그 사람과 함께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외치면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복음을 외치면 나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외치면 질병에서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외치면 우울증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울증 치료하는데 돈 많이 들죠.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리고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약으로 치료하십시오. 근데 이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그 약 때문에 내 몸의 다른 부분 안에 그 약들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치료는 받으십시오. 약도 쓰십시오. 근데 복음을 외치면서 치료받는 거는요, 이건 진짜 좋습니다. 진짜. 100년 된 삼삼 10개 먹는 것입니다. 매일 나가서 1시간씩 외치는 것은요 100년 된 삼삼을 10개씩 먹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시고 우리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고 성령의 세로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광장에서 외쳐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면 외쳐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외쳐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외쳐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외쳐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미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 가운데 진격해 들어가면서 그곳에 불꽃이 튀는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 예수 전다 불신 지역에 선포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전해지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지내다 보면 남편이 죽게 돌아오고 아내가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며느리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시어머니가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부모와 싸우기 시작하고 부모와 다투기 시작하며 예수의 복음을 단대히 증거해야지.
그래야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것은 전쟁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전쟁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했는데요, 마귀는 우리가 광신자로 여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꽉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를 박해하겠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꽉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금의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 가운데 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입을 꽉 닫아버리고 그렇게 있으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아는데, 그래서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다툼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게 될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사람들의 조소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조롱받을 때 조롱이 두려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옵소서. 아들이 조롱받는 것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외치지 못하면 목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외칠 수 없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 복음을 외치지 못하면 장로가 아닙니다. 복음을 외치지 못하면 권사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주님, 예수 때문에 조롱받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조롱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안 해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를 부인 안 해요.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한 번도 조롱받지 못하고 죽으면 안 돼요.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를 전하다가 조롱도 받고 미움도 받고 광신자라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인상 주는 거 좋아요. 젠틀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젠틀한 사람 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은 복음을 선포할 때만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될 분란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와 일어나게 될 불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불화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화가 일어나지 않는 채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불화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인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어머니와 싸우면 반드시 믿는 며느리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배후에 있는 귀신과 싸우는 것이, 복음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떠날 것입니다. 귀신이 시어머니에게서 손을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제자들을 70문도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했어요. 내가 귀신이 번개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혜롭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이 번개처럼 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의 부모의 배후의 역사는 귀신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귓속말로 들은 복음을 집 위에서 담대히 선포할지니라. 너희는 조용히 소근소근 들은 말씀을 너희의 배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다하여 예수를 선포할지니라.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선포할지니라. 여러분이 이겨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육체가 가서 막 싸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사랑하고 인내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부드럽게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복음을 담대하게 나눌 때 그때 용사처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것이 불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불로 푹 들어가. 그 안에 꽉 묶어있는 귀신이
불러 태워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증명해 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해서 하나님 살아계셔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불이 되어 그 안에 푹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거짓들 오만한 교만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복음이 그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키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 역사는 나중에 핍박자가 다 꼬꾸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핍박이 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남편의 핍박이 강할수록 내가 그 핍박을 불굴의 신앙으로 이기면 나를 핍박한 자가 꼬꾸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어졌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박해가 없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박해가 없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박해를 이기는 신앙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박해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박해를 이기고 조롱을 능히 견디어내는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혼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마귀의 손아귀에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며 병에서 치유되어지고 귀신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민감케 하여 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상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그곳 가운데서 단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할 것을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안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맞는 것에서 건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